저는 오늘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프 딕슨이라는 분이 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시인데요. 본래 시인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이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1999년 4월 21일 미국 콜로라도주 컬럼바인 고등학교에 학생 2명이 히틀러의 생일에 맞춰 총기를 들고 찾아와서 12명의 학생들과 2명의 교사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접한 제프 딕슨이라는 분이 이 시를 인터넷에 올렸고 사람들이 한 줄씩 덧붙여서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시입니다. 제프 딕슨을 보니까 항공사에서 주로 일을 하는 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시대의 역설 한번 들어보시죠.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작아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며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며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한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방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외계를 정복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온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은 부수지는 못한다. 사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다.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더 나빠졌다. 세계 평화를 더 많이 얘기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지고 여가 시간은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더 빨라진 고속철도, 더 편리한 일회용 기저귀, 더 많은 광고 전단, 그리고 더 줄어든 양심, 쾌락을 느끼게 하는 더 많은 약들, 그리고 더 느끼기 어려워진 행복. 이런 시입니다. 공감이 좀 가시죠? 과거에 비해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공허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불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서 가구 조사를 했어요. 집에 텔레비전 있는 사람, 전화기 있는 사람, 선풍기 있는 사람, 세탁기 있는 사람, 냉장고 있는 사람.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그런 가전제품을 가지고 있는 가정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없었습니다. 자동차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학급에서.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마 선풍기 없는 분들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에어컨 때문에. 텔레비전, 기가 막힌 텔레비전 다 가지고 있고요. 전화기는 두말할 것도 없이 더 좋은 비싼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요즘은 한 대만 가지고 있는 가정보다 여러 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힘들다고 말합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돈이 하나도 없어도 바깥에서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았습니다. 어머니가 밥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돈이 한 푼 없어도 노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불행하다. 우리 집은 왜 돈이 없을까? 왜 우리 집은 코딱지만 할까? 왜 우리 집은 맛있는 것도 없고 단 것도 없고 시원한 것도 없고 맛있는 것이 없을까? 그런 불평 별로 모르고 행복하게 어렸던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과거에 비해서 풍요롭지만 불만이 많습니다.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삶이 궁핍하고 힘들고 고난이 많아서가 아니라 감사가 우리 삶에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꽃은 감사입니다. 진짜 내가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좋지 않은지를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바닥을 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늘 삶이 불만스럽고 늘 삶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한가 성숙한가 하는 것은 정말 내 마음 속으로부터 감사가 고백되어지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수록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감사할수록 우리의 삶에는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몇 번이나 이 말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못 살겠어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아예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어젯밤이 돼서야 내일 교회 가야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을 자려고 누워있을 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찌뿌듯하고 개운하지 않고 피곤이 가시지 않았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아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버릇처럼 그렇게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두 번 해보고 잊어버려요. 일주일 내내 아마 잊어버릴 겁니다. 그러면서 토요일쯤 되면 불만과 불평이 마음 가득 차가지고 내일 교회 가 마라 이 정도까지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자주 순간순간 고백하다 보면 여러분 얼굴 빛이 밝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씩 얼굴을 보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가 우리의 삶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잘 잊어먹어요. 속담에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피해를 주면 오랫동안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는 잘 잊어먹습니다. 근데 뭐가 힘들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고 원망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를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이라도 너희들 감사하다고 좀 고백해봐라. 감사를 좀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3장에 보면 3번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출애굽 23장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어떻게 나라를 건설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지파별로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무교절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가 바로 맥추절이죠.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매일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날 만나를 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늘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얻어서 농사를 지어서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제일 먼저 농사를 지어서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것이 맥추절의 시작이에요. 첫 열매를 거두는 것. 첫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요. 첫 열매를 거두어서 감사절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수장절이죠.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농사를 지어서 이제 완전히 다 수확을 하고 그것을 저장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곡식을 거두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고 끝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세 번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잊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신 거죠. 그만큼 감사가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이고 감사가 우리의 믿음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까? 왜 은혜가 충만하지 못합니까? 감사가 내 삶에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정말 너가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님으로 믿고 사느냐? 그렇다면 감사하라. 이것이 내 뜻이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얼마나 감사해야 되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죠.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마 별로 생각 안 날 거예요. 힘든 거, 속상한 거, 어려운 거, 고통스러운 거, 그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것 뿐입니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나요? 물론 우리가 감사할 것도 있지만 사실은 감사할 것보다는 감사하지 못할 것이 솔직히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이 끊이질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나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좋은 것, 잘 되는 것, 기쁜 것, 감사한 것보다는 힘든 것,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 가운데 감사할 때, 오히려 고난 가운데 감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고난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암에 걸렸는데 아마 1mm가 몸속에서 암세포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막 내 몸속에서 막 엄청난 통증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예? 기뻐해야 되죠. 1mm만 생겨도 막 내 몸에 통증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면 정말 그것은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일입니다. 근데 실제로 암은 통증이 거의 없어요. 통증이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위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3기, 4기, 말기가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통증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저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낙심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찍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머리는 지근지근, 마음은 막 그냥 뒤죽박죽 복잡해서 심란한데 억지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이 되고 평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발이 착고에 채워졌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오직 자기의 온 삶을 헌신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매를 맞죠. 감옥에 갇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건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감옥에 넣으시고 이렇게 두들겨 패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오히려 고통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운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탄식하고 절망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것인가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를 외치고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고난이 축복입니다. 이 말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진정한 감사는 평안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더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문제가 없고 평안한 교회에서 감사주의를 지키면 별로 은혜가 없대요. 오히려 평안한 사람이 별로 감사를 모른대요. 그런데 고난이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오히려 더 감격이 있고 더 축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하게도
오히려 고난 속에서 훨씬 더 큰 감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잘 안 듣습니다. 잘 안 듣고 헷갈리니까 잘 안 듣는데, 감사절을 앞두고 다른 교회는 어떤 간증거리가 있는가 궁금해서 제가 목사님들 설교를 몇 편을 열심히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 이제 간증이 있었어요. 어떤 성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도에게는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하느냐면 5학년 딸이 천식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식이 얼마나 참 힘들고 위험한 병입니까? 근데 이 이름이 김윤석이라는 성도인데, 딸이 천식에 걸려서 막 구술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를 찾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전히 천식은 계속되고 낫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폐혈증까지 걸려서 딸이 더 위험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령 집회를 참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회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그 부부에게 엄청나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느냐? 딸이 천식에서 낳는 은혜를 부어주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끄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 천식에 걸린 딸이 아니었다면 평생 주님을 모르고 지냈을 것인데, 이 딸의 고통 때문에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딸의 고통이 온 가족을 구원하고 믿음을 키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윤형경 성도라는 분의 이야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분이 2014년 3월에 교회를 등록했는데 왜 등록을 하게 됐느냐?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어서 등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가 13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사업을 하다가 바쁘다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닌 것이 13년이 됐는데 둘째 아들만 교회를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죽게 된 겁니다. 이 둘째 아들로 인해서 이 부모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이 부부가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둘째 아들이 죽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가족 수대로 성교지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원망하고 세상을 비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자식이 죽은 것이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더라는 거죠. 신기하죠?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비극이고 슬픔인 것 같지만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감사를 하게 만들더라,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심는 대로 거두는 이 원리를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어야 거둔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 않고 거두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하면서 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어야 거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쁜 것을 심지 않고 좋은 것을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고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 적게 심고 많이 거두는 원리라는 거예요. 씨는 작지만 열매는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죄를 적게 심었는데 많은 죄를 거둡니다. 나쁜 것, 불평을 적게 심었는데 더 많은 불평거리를 거둔다.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씨앗은 작지만 열매는 많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을 많이 거둘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쁜 것을 많이 거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만 심는 것이 아닙니다. 말도 심고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곡하면서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심으면 많은 것을 거둔다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평을 심으면 끔찍한 거예요. 심는 것은 적게 심고 거두는 것은 많이 거두기 때문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나중에 거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잘 심어야 됩니다. 좋은 걸 심어야 됩니다.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감사를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를 심자. 여러분, 어떤 삶이 복이 있습니까? 감사가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 본문대로 모든 것에 감사하면 나중에는 내 삶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것으로. 여러분, 삶이 힘들다고 바로 불평하고 바로 원망하고 낙심하는 말을 하고 그러면요, 그것이 나중에는 많은 열매로 나와서 내 삶을 더 훨씬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다 보면 나중에는 엄청나게 꽃이 피고 엄청나게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감사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감사를 심다 보면 믿음도 자라고 성숙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17일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희망의 아이콘 이지선 사고 16년 만에 박사됐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2000년도죠. 16년 전에 음주 운전자가 낸 뺑소니 교통사고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지선 그 자매의 그 사고 전 사진을 다 보았을 겁니다. 얼마나 미인입니까? 그런데 전신이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40여 차례나 수술을 했습니다. 이 40여 차례의 수술과 고통스러운 재활치료 극복 과정을 에세이로 펴낸 게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입니다. 그 2003년도에 나왔어요. 벌써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렀죠. 제가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영상도 보여드리고 제가 소개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이지선 자매가 사고 16년 만에 지난 6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UCLA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졸업식을 가졌다는 게 기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말이 쉽지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지선 자매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용기를 가진 거예요. 절망하고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아무리 삶이 절망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할 일이 아니다. 용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가졌잖아요. 요즘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보는 많은 기사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 절망스러운 마음을 많이 주지 희망을 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이지선 자매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지선 자매의 간증은 우리가 옛날에 들어봤지만 그의 어머니 간증은 못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심정이라는 장로님이십니다. 감리교를 다니시는데요. 이제 딸이 그렇게 사고가 나서 중환자실에 이제 입원해서 오늘 내일 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하루에 3번 30분간 면회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가 정말 딸이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예쁜 딸이 안 이쁘기라도 했으면 좀 더 나을지만 예쁜 딸이 그렇게 완전히 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한 화상을 입어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30분간 딸을 만나러 들어갈 때 그 고통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딸을 만나러 들어가기 위해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나서 딸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냐? 얼굴에는 웃음을 띄우고 눈빛은 기쁨의 눈빛을, 입에는 미소를 가득 안고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는 것처럼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재밌는 얘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30분 동안 딸에게 막 얘기를 하면서 딸을 위로하는 거죠. 전혀 얼굴을 찡그리거나 근심 어린 표정을 절대 짓지 않고 아주 밝은 얼굴로. 왜? 딸은 눈만 뜨고 온몸에 붕대를 감고 엄마만 주시하는 거예요. 내 상태가 괜찮은가? 엄마를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엄마가 조금이라도 근심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죽으려나 보나. 나는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엄마는 딸에게 그런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정말 기쁜 표정, 환한 미소, 즐거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실에서 나오면 어머니가 쓰러지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들어가서 또 하고 나서 또 쓰러지고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그전에는 30분만 쇼를 하면 되는데 이제는 온정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도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감사한 척 기쁜 척 못하겠어요. 쇼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감사 제목 하나씩만 찾아봐라. 하나님 감사할 것이 뭐가 있어요? 엉망진창인데 그래도 감사할 것 찾아봐라. 하나님 뭐가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다 화상을 입었어도 발은 화상을 안 입지 않았느냐고. 그러고 보니까 발은 화상을 안 입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발을 씻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위로가 되더래요. 둘째 날 또 하나님 또 뭐가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왜 다른 것은 다 화상을 입었지만 왼손 엄지손가락 하나는 화상을 안 입지 않았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왼손 엄지손가락은 화상을 안 입었더래요. 하나님 왼손 엄지손가락은 화상을 안 입어서 감사합니다. 또 기도했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데 그래도 눈은 안 다쳐서 볼 수 있지 않느냐. 진짜 눈은 안 다친 거예요. 그렇게 매일 하나씩 감사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더니 고비를 어려운 치료 과정을 이겨내고 고비를 이겨내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당사자 이지선 당사자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의 어머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더니 그런 기적을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본인도 괴롭겠지만 어머니는 훨씬 더 괴로웠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볼 때. 부모가 그러잖아요. 당사자보다 어머니가 훨씬 더 괴로워요. 그런데 그런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 감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감사할 거 별로 없을지 모릅니다. 내 삶은 더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우성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한번 내가 헤아려 보자. 감사한 것을 찾아보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많을수록 행복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것이 많을수록 믿음도 커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감사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도 회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쁘고 감사하면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이지선의 어머니가 감사하고 행복해 하니까 그 딸도 고통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고 결국 박사학위까지 받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감사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여러분이 섬기는 많은 곳에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만큼 맥주 감사헌금 준비하셨어요. 정성을 다해 다음 주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